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긍휼의 손과 그 하나님의 은혜의 팔 안에 들어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위로를 얻고 새 생명의 능력을 취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문을 주께서 아니면 누가 열어주실 수 있사오리까? 주님이 열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 안에 담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5장 4절 이하 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4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4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45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밖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우리가 알 다른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참 기쁘고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려면 많은 것을 알아야 하고 많은 또 지식과 정보를 접함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현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관계없이 그거는 이 세상을 살 때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늘을 살게 되는 자, 천국에서 사는 자들,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살게 될 자들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우리가 알 분이 전혀 없도록 하셨다. 즉 너희는 나만 알면 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짓고 너희를 내가 택하여 불렀다는 사실을 너희는 알면 되는 거야. 그 알미라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깨달음이라는 지식을 통하여서 거룩한 지식이라고 하죠. 그것으로 너는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말이니 이것처럼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말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냐고요. 많은 잡다한 것을 아는 것에서 멈추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알아가는 그 길에 서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에게 있는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털어 없애시고 우리가 참으로 알아야 할 그 하나의 것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감사와 기쁨과 소망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를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때를 쓰고 울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들추어 내어주시는 찾아오심의 역사, 당신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보이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엔 이런 말씀이 반복됩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참 소망이죠.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 너는 끝이다. 이런 말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있음을 갖고 계신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였지만 나는 너를 안다. 그러기 때문에 너, 그 연약한 너, 나를 알 수 없는 너희들에게 내가 찾아오시겠다는 것이죠. 그러고는 어떻게 하시냐?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합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띠를 띄어 너를 동이겠다. 이렇게 허리에다 띠를 띄워서 너를 꼭 묶겠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은
칭호를 주는 것과 띠를 띠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당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칭호를 준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 칭호를 준다는 것은 어떤 그 사람에게 당신은 이제는 이런 직함과 이런 칭호로 살아가도록 하시오, 살아가게 해 주겠소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받게 되는 새로운 칭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별 볼 일 없는 칭호를 갖고 살다가 어떤 갑자기 높아지는 칭호를 얻게 되면 그 사람이 갑자기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존귀한 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칭호를 준다는 말씀 안에는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든다는 뜻이 사실 내용으로 담겨 있는 히브리어 카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단순히 칭호, 어떻게 부르겠다는 이름 정도가 아니라 그 새롭게 불려지는 우리의 이름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어떤 내용까지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곱이, 오늘 본문 전체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종을 택하여 이스라엘로 바꾸겠다라는 말씀을 4절에서 하십니다. 그런 야곱, 내가 택하여 이스라엘로. 그러면 야곱이라는 존재는 실족하게 하는 자였거든요. 그 뒤꿈치를 붙잡는 자라는 그런 이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이름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뒤꿈치를 잡은 자, 실족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어긋난 자죠.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측면이 바로 실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참 안타깝다. 그러나 실족하게 안 하면 좋겠는데 안 할 수는 없을 테니 그럼 실족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닷속에 던지어지는 것이 더 낫다고 할 정도로 이 실족함은 우리에게 사망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항상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는 사망을 갖고 있는 야곱이라는 거라서요. 실족할 수밖에 없는 자니까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약복강에서 그 나루트에서 만나시고는 거기서 그 강을 넘어가게 하시려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게 새로운 칭호를 얻는 거예요. 6이라는 이름에서 끝이 나고, 그 이름은 끝이 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가진 자, 말 그대로 엘자가 들어가니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와 겨루어 하나님의 이기심, 승리하심을 얻은 자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취하여 그래서 그 강을 넘어가는 자, 이걸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그러니 새로운 이름 칭호를 가진 자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이사야 44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하시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나라는 하늘을 열어서 너희의 영혼을 해갈해 주는 그 물을 주시겠다 약속하죠. 그래서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네 후손에게 부어주신다는. 그러면은 여기 반복되는 말이 물이 있습니다. 물이 시내가 됩니다. 시내가 되니까 흐르죠. 그걸 갖다가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 시작하며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라는 말을 시편 23편에서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가 알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더라 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야곱의 이름이 아닙니다. 새 이름. 야곱은 죽고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죽고 그리고 새롭게 거듭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더라. 이때 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이 칭호를 준다는 그 단어 카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성도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라는 새 이름을 갖기 이전에는 존귀함을 가질 수 있는 자가 아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목마름이 해갈된 자가 아님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존귀하게 새로운 칭호를 받게 된 사람들을
4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3장에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라고 말씀하시죠.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나만 알게 내가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그들에게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받게 된 사람들이 결국은 여호와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칭호를 받고 여호와를 알아가고 여호와를 알게 된 자들은 존귀함을 얻은 자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5절에서 또 말씀하죠. 나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 45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때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너에게 띠를 주어 너를 꼭 묶어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띠가 우리에게 묶여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호와 하나님을 한 분밖에 없으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띠를 띠다라는 말을 아자르라고 합니다. 이 아자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두 군데 한번 찾아보죠.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을 보면 다윗이 쓴 시가 있는데요. 그 시 1절을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시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는 산성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 안으로 피할 때 외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 다윗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그런가?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당신의 띠로 이렇게 꽉 묶으셨다는 거야, 허리를. 그래서 32절에 이 하나님이 30절부터 보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이거 사라프라고 하는데 이 순수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불순물들은 다 태워지고 깨끗한 순도 100%의 금이나 은을 추출해내는 것, 이걸 refine 한다고 하죠. 정제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단어에 얘기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깨끗한 진리의 말씀이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다라면 그 바위는 반석이며 반석은 물을 내주는 진리의 말씀,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길로 걸어갈 때만 탐함, 완전함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하다 여기시고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시겠다. 이걸 형통함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을 누리는 사람들은 공이 다 똑같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 있어. 성도라면은요, 여호와 외에,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나의 반석일 수 있겠는가? 왜 그런 거냐면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띠 싫어요 라고 뿌리치고 있는 그들에게 당신의 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어떤 띠로 묶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 띠로 묶여졌을 때만이 그들은 어떤 일을 감당하냐? 드디어 자기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해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도저히 육으로, 자기 마음과 생각으로, 인간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해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띠를 띈다는 것은 옛날에 장수들이나 왕들이 군복을 입고 갑옷을 입고 마지막에 허리띠를 딱 차고 거기다 칼을 차고 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을 놓고 어떤 전쟁을 하게 하냐? 자기 밖에 있는 어떤 세력과의 싸움이 전쟁이죠, 물론. 그러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은 자기 안에 있는 거짓된 말, 완전하지 않은 말, 순수하지 않은 말, 정제되지 않은 말, 그 말과 전쟁하게 하려고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싸우게 하시려고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결국은 굴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게 띠띠운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 띠띠움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게 시편 93편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띠를 띄우셔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서 나를 치는 자들을 치는 건 거짓된 말로 우리를 치는 거거든요. 항상 그 말을 이기게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띠를 띄우시는 그 띠가 어떤 것인지를 93편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게 말라크입니다. 말라크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이시니 그가 스스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옷을 입는 걸로 말하죠. 갑옷을 입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입으신 그 옷을 만약에 우리도 입고 있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도 이 세상에서 견고히 서서 좌우로 치우치거나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띠를 띠는 것, 이 띠를 띈다는 것은 단순히 띠를 띠는 게 아닙니다. 띠를 띠다, 그래서 능력의 옷으로 입으시며 띠를 띠셨다 할 때 이 옷을 입고 마지막에 띠로 딱 묶어야지 옷이 훌렁거리지 아니하고 벗겨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옷을 입으시다라고 할 때 입다라는 말을 라바시라고 합니다. 이 말은 창세기 3장 21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벌거벗은 두 남녀, 바로 아담과 하와, 자기의 수치를 보고 있는, 그런데 그 수치를 스스로 가릴 수가 없는 그 형편과 지경으로 떨어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신다는 말이죠. 이때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히시고 그들에게 띠를 띄우는 겁니다. 지금 바로 그 옷을 입히는 이야기, 그 옷을 입고 띠를 띄운 자, 그가 바로 엘리야였던 거예요. 사실은 또 그 엘리야는 그럼 어떻게 하냐? 그 가죽 옷을 입고 띠를 띠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선포하더라는 거죠. 열왕기하를 보시게 되면은 열왕기하 1장 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8절에서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라는 이 엘리야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럼 엘리야가 하는 일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어떤 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하늘에서 그분만이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선지자를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입고 있는 그 옷을 가죽띠로 띄었다라고 말해요. 그럼 이 가죽옷으로 띄어 있는 이 사람 엘리야 선지자와 이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모든 선지자들은 동일하게 그 같은 가죽띠를 띠고, 즉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말씀을 입고 선포하는 자들이 되겠죠. 이것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그래서 견고하게 백성들을 세워나가는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장에서도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7절에 1장 17절,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너는 내 허리를 동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자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아자브라는 단어예요. 이 아자르 하라, 즉 너는 그 띠를 너를 꼭 묶게 하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명령이라고 했던 거고,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그 말로 인하여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처럼 되게 만들겠다. 누구들 앞에서? 그 성전에 있는 자, 그 성에 있는 모든 어떤 거짓된 머리들 앞에서 너를 참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이 띠띠운 자라는 것으로 내가 세워주겠다. 그러면 19절, 그들이 너를 치려고 일어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구원받는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띠를 가지고 자기를 동이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자기에게 어떻게 나타난지를 진리가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삶 속에서 배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자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띠를 띄운 자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 그럼 또 있겠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며, 회개 세례였죠. 그 회개 세례를 베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그 길을 평탄케 만드는 자였습니다. 그때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 대한 그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를 갖다가 오실 자 엘리야라고 말하는 거고, 또 그리스도 예수님도 오실 자 엘리야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이전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은 이 띠를 띠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띠를 띠는 분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가 그 자체가, 그리스도 자체가, 그분 스스로가 이미 옷이며 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내어주어 옷을 주실 것이고, 당신이란 존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든 예레미야든 혹은 여기 세례 요한이든 그들이 전부 다 띠를 두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서 두르고 있는 거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그 띠를 두르고 있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 띠를 그들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엘리야가 되지만 그 엘리야로 오신 그 예수님은 띠를 띠고 계신 분으로 말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띠를 띈 자들은 다 뭐하냐?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즉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럼 이렇게 띠를 띠고, 즉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띠를 가지고 서 있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어야 할 성도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육적 싸움, 세상과의 겨rum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걸 영적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반듯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서기 히스테미하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진리의 말씀이 되어서, 그러니 진리로, 진리 안에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걷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바로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여기 지금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소위 전신갑주에 있는 모든 내용은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들은 전부 다 진리의 말씀, 믿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가지고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이전에는 우리 어떤 띠를 띠고 있었냐? 마치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그 띠를 두르고 서 있는, 치마를 입은 게 아니죠. 띠입니다. 그게 거짓된 띠, 율법이라는 띠. 그러나 곧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어 또 옷을 스스로 해 입어야 하는 그 띠를 두르고 서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띠를 벗겨버리시고 그 옷을 벗겨버리시고 당신께서 옷을 내어주시는 이야기, 이게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옷을 내어주십니다. 이 옷만이, 즉 어린 양이 내어주는 옷이니 이걸 갖다가 가지고 세상 죄를 지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이 내주는 그 옷을 입는 자들을 놓고 설명하시는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래서 속옷은 안에 받쳐 있는 것이잖아요. 먼저 주신 옷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먼저 주신 것은 뭐냐? 율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주신 거 보이는 모든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먼저 본 거, 그래서 아래 것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먼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태어나면 그건 나중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먼저 주신 것과 나중 주신 것이 차이가 다르게 되는 거예요. 먼저 주신 것을 속옷, 그것을 입고 있는 것,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율법이 가져다주는 죄의 법을 당신의 겉옷으로 이렇게 가리시는데, 그때 겉옷은 네 개수로 나누어져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완성된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어 우리를 옷 입혀 당신의 은혜의 백성으로 삼아내시겠다는 그 옷을 이 십자가 아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될 이 땅에 있는 존재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야 그들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무슨 옷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옷을 버리고 그냥 주랭랑을 쳤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서 그들을 당신의 사람을 낚는 업으로 다시 삼아내시려면 그들에게 전신갑주의 그 옷을 입혀줘야 합니다. 그 옷을 입혀놓고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 띠를 둘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그 잘 아시는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 말씀을 3번 물으신 후에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바로 젊었을 때와 그리고 내가 늙었을 때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거죠. 이 젊었을 때가 네오스인데 이건 새로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게 나이가 젊다 늙었다라는 우리 신체적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어렸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알지 못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는 너는 스스로 네가 띠를 띄우고 라고 되어 있죠. 일단 스스로 띄웠다고 하는데 이 띠를 띠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자르라는 히브리어의 줌노메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서는 이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때 젊어서 내가 스스로 띠를 띄웠다는 표현이 아니라요, 너는 너를 옷 입었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아닙니다. 이게 목적어예요. 너는 너 자신을 입었다. 너 자신 뭐? 사람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너 자신. 그냥 육이라는 너. 그것을 너는 그냥 그대로 갖고 사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내가 원하는 곳으로 막 다녔다라는 거예요. 너의 뜻, 너의 마음, 너의 소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냥 겉의 것으로만 이 세상을 표피적으로 살아가는 자, 하늘의 영광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유대 율법의 전통 아래서 살아온 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서는 내가 알지 못했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너 자신이라는 것을 옷으로 입고 나 괜찮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네, 이 정도면 되겠네라고 그것을 들고 뛰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늙어서는, 이게 늙었다는 것이 점점점 익어가다. 예를 들어서 포도주로 설명하면은, 여러분 포도주 비유 사건 아시죠? 그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에 내준 술보다 나중에 나온 술이 더 맛있다, 더 좋다라고 말할 때 그 포도주를 묵은 포도주라고 합니다. 더 오래 숙성시켰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표현한 것이 늙었다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이건 늙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여지고 완숙해져 가고 있을 때에는 너는 팔을 벌릴 수밖에 없어. 왜? 너는 너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 너는 너를 옷 입을 수 없는 존재니, 너는 누군가가 너에게 와서 그 옷을 입혀주고 그 띠를 묶어줘야만이 너는 비로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되는 거야 라는 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다른 존재가 내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면 그렇게 데려가서는 하나님께 뭐 하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시냐? 당신을 따라오게 하시고 진리를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가깝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5장 5절, 6절 계속해서 반복돼서 4, 5절 모두가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의 절대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다.
이것을 알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이 세상의 거짓된 것과 싸워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어떤 분도 없음의 그 절대성을 이 세상이라는 상대적인 모든 가치로 폄하되고 있는 이 세상,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상대성에 의해서 결정되고 비유되고 인식되게 하게 하는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아니야,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성 앞에 서 있을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은 그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고 깨닫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너희들을 구원할 신이 없느니라. 6절에서도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걸 철저히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그걸 배우고 체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 현장을 어디로 가냐? 이 세상 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할 때, 종노릇 할 때 그 치하에 눌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주셔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그 하나님, 그 절대적인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그분 외에는 아무도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그분 외에는 이런 재앙을 줄 자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예를 들어 출애굽기 8장을 보시게 되면은 두 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소위 개구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재앙입니다. 이 개구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당신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모세가 아론과 함께 개구리를 이 날강에서 막 나오게 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애굽의 술사들, 요술사들도 애굽 땅에서 자기들이 요술을 부려가지고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서 막 나오게 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요술사, 술사들, 거짓된 말로 그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들을 표현하죠. 이들이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개구리들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개구리들을 만들어내기는 하는데 개구리를 쫓아내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개구리가 그들에겐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 개구리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13장 16절을 보면은 16장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으로 그 개구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개구리에 대한 이야기 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합니다. 개구리를 뭘로 표현하냐? 영이라고 해요. 영은 말입니다. 말하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구리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소리만 내죠. 근데 개구리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소리를 내게 되면 아주 큰 소음을 일으켜 아주 듣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지적이고 있는 것이, 짓거리고 있는 것을 개구리, 새 영, 새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새 더러운 개구리의 영이 어디서 나오냐? 첫 번째는 용의 입에서 나오고, 두 번째는 짐승의 입에서,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입에서 나오는 건 뭐든지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이 곧 영이요, 영은 곧 어떤 말이었느냐? 귀신의 영이라고 그 다음 14절에서 말합니다. 이 영으로 만국을 미혹하는 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귀신, 더러운 영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말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 어떤 자들이 말하는 걸 말해요. 그것만 애굽의 술사들이 지금 출애굽기 8장에서 강에서 끄집어내더라는 거예요. 강은 물을 내주는 것이죠. 생명을 주는 건데 생명의 말을 못 주고 개구리의 더러운 말, 더러운 영만 끄집어내는 자. 그래서 8장의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에서는 그들의 현재 주소를 하나님께서 들춰낸 거예요.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며 사는 자들인지를. 그때 8절에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좀 떠나게 하라. 이 말은 자기들이 스스로 개구리를 떠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세상이 갖고 있는 더러운 귀신의 말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그들이 스스로 떠나게 못해요. 오히려 그들은 날마다 새롭게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창조해내기를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 개구리를 떠나보낼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보내줄 테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할 테니 이 조건으로 이 개구리를 먼저 떠나게 하자. 여긴 진리를 좀 담은 말이 있는데 개구리가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예배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이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어떤 걸 보여줄 거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내가 알게 해줄게요 라고 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컨텍스트, 이 둘째 재앙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 애굽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히 다 깨달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절대성은 이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냐? 자기들 안에 있는, 그 땅에 있는 개구리의 영, 귀신의 영, 더러운 말이 사라지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 안에 있는 거짓된 말과 거짓된 영들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는 역사, 개구리들이 쫓겨가는 역사,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 우리에게 더 이상 선포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이 있어야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알려주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서 그 더러운 것을 떠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일어나는데, 또 한 군데 예를 들면은 사무엘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는 엘리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었는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그 영적 존재들로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으로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찾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찾을지라도 찾지 못하고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이 상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보이지 않는 당신의 뜻, 묵시를 흔히 보지 못하였더라. 이걸 보는 거거든요. 성도는요,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는 건데, 이걸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엘리야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불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 땅에 많지는 않아도 당시에 사무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누구였냐? 바로 그 사무엘을 낳았던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였던 거예요. 한나는 바로 그 어두움 가운데서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통하게 되죠. 그래서 1장 15절에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지금 엘리 제사장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 하냐면, 한나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데 울기만 해. 맨날 우는 것만 같아 보여. 엘리가 볼 때는 이 영적 분별이 없다 보니까 잘못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나를 놓고 막 뭐라고 하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엘리 제사장이여 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여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과 하나 됐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끝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낳은 년이 됩니다. 이때 한나가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찬송을 하는 게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주 밖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이에요. 하나님에 의해 구원을 받은 자, 그 말씀에 의해서 건져진 자들은 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나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약속한 그 씨를 주셔서 내 안에서 그 씨가 자라나
생명이래요. 나를 지도하고 이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내게는 있지 아니합니다. 아들을 가진 자들만,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자들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진리의 고백을 이 한나가 이루어 내더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만.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 우상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참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그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며 땅의 것으로는 관심 자체도 갖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그 성도들에게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다른 하나님을 구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구가 되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살아난 주의 백성,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죠. 다니엘 3장을 보시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두 그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죠. 즉 우상의 인침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더러운 말,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이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풀무불 속에다 던지겠다고 합니다. 그때 3장 16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조차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즉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거지 사람의 손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하니 왕이 더 화가 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리고는 그들을 그대로 던져버리려고 합니다. 결박한 채로 던져버리는 이야기입니다. 24절, 풀무불 속에 던져진 이후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그런데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 모두가 결박된 상태에 불 속에 던져졌는데 불 속에 들어가서는 그들을 결박한 것은 다 태워 없어져 버리고 그들은 온전해지며 결박한 것은 태워지고 그 결박한 것을 끊어버리고 태워버리고 그들을 온전케 하여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 아니한 그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그만을 의지하며 당신 외에는 하나님밖에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며,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넷째 그분이 한 분이 더 계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하는 엘로힘입니다. 신들이 아니고 엘로힘의 아들, 즉 엘로힘이 우리에게 아들이 되어 오시네요. 말씀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이 털끝 하나 상한 바 되지 아니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보고 놀라서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이겁니다, 하나님 외에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들어간 자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이 종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세상이 나중에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기를,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습니다. 어떻게? 이같이라고 하네요. 이와 같이가 뭐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백한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우리에게 주신 바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여 불못불 그 죽음 속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어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3장 이사야 43장 9절 이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10절부터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죠.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이제는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나 이전에 온 자들은 절도며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절도며 강도들에게 듣게 되면 사망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전에 이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이후에도 없느니라. 내 전 이후에 아무도 없어요. 당신만이 알파 시작이요, 당신만이 또 마지막 완성의 오메가 처음과 끝이라는 말씀이죠. 나 곧 나는 그러므로 여호와라. 나 외에 나밖에는 구원할 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여주었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믿는 자 곧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한번 취하여 택했는데 누가 내 손에서 빼앗아가리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자를 내가 끝까지 보존하였나이다, 지키었나이다. 무엇으로요? 십자가에서 그 연약함으로 지키셨나요? 그거는 못 지켜내시는 걸로 보여졌죠.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부어신 생명의 그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답답한 좀 삶을 살고 계시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디 밖으로 자유롭게 나가지도 못하고 어딜 누구를 만나는 것도 좀 신경 쓰이고 그리고 답답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기에 누가 우리의 행함, 이때 행함은 뭘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의 그 삶. 비록 우리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지만 내 영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함. 이것을 누가 막으리요? 누가 그 앞에 서서 우리를 그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있겠는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시는 계시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신을 열어 보여주시는 그 계시의 영,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듣는 것이라고 맨날 세상의 번잡한 이야기 외에는 듣는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5절부터 보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아직 깨닫지 못하고 나는 모르네요라고 고백하는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당신의 그 뜻을 계시하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아들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는 것과 같이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하여 계시를 받는 자, 그리스도 예수 성령을 통하여 하늘을 알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한 분이었구나 라는 걸 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나의 헛된 모든 땅적 수고를 끝내는 하나님, 나의 헛된 수고가 멈춰지는 하나님, 그래서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한 분밖에 얻게 되는 사람들의 삶은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분명하며 명료하며 간단합니다. 아주 직선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렷하기도 하고 그리고 흐리멍텅하지 않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간결하며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심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클리어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그것을 이뤄내더라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는 그 영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없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 이렇게 증거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걸 귀신의 영이라고 합니다. 개구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참된 말씀 영을,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그러면 알게 되면 뭘 하냐? 은혜와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게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은혜의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니 은혜와 진리가 이 모든 것에 충만한 거구나. 그러니 그 피조물 중에 하나인 내 안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구나. 이 충만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알지 못하죠. 진리를 전할 때 그 오른쪽 것으로 말할 때 왼쪽 것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왼손이 모르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그 일을 알려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일은 오직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어떤 증거가 있겠죠. 그 증거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 같은 2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어떤 걸로 하냐?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 참된 생명의 하나님 바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진리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나를 구원하실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하였다. 바로 성도는 어떤 성도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하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고 하는 그 성도들은 어떤 분들이냐? 바로 이런 분들이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 근데 그분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야?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알기로라는 거예요. 알기로.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하기로 작정하는 자들.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통해서 왜 달리신지를 알기로 작정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신은 있지 않다는 걸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입술의 고백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말로 하는 그런 장난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고백 속에 반드시 함께 수반되어야 될 게 그런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나하고 어떤 관계인가?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신가? 이걸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는 결국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취하는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 그가 왜 육으로 와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 사건의 뜻을 깨달아 안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가질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게 되면 그 다른 것을 갖고 있는 그 어떤 존재들인 우리의 옛 모습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그것은 버려야 하고 그리스도만 알아야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하여 전해준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 성도들에게는 그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달리신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일에 그들은 헌신하게 됩니다. 거기에 시간을 내게 되고요,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은 놀랍게도 더 평안해지고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어떤 것도 만족하게 할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그만이 나를 만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할 때 그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진리로 들려질 때 내 영혼이 만족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흡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끝부분인 6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씀으로 갈라디아서를 마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나를 살려내는 것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사망 가운데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아니하면 그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그분과 함께 살 길도 없다라는 것을 안 사람들만 바로 세상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알 때 나의 죽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다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 성령을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편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더 안전합니다. 더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 한 분만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자들이 되죠. 그래서 이들은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45장 6절에서 말하죠. 해 지는 데서부터 해 뜨는 데까지니 동에서 섭니다. 즉 동에 서서는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 성막의 입구서부터 성막의 입구의 끝인 서쪽으로 빠져나가는 데죠. 즉 번제단에서 시작하여 사망에서 시작하여 언약궤로 통과하여 지나가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문까지 들어가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그 일에서는 하나님이 당신만이 그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나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완전하심, 그것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그분의 절대적인 절대성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을 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세상이 내놓는 상대적인 가치들입니다. 그 상대적인 가치들은 여전히 이 세상 것을 취합하여 우리들의 영혼을 혼탁하게 하는 개구리의 영들로, 귀신의 영들로, 말들로 우리를 침입하여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를 띠띠우시고 우리에게 새 이름, 그 칭호, 이스라엘이란 칭호, 아들이란 칭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그 전신갑주로 입혀 우리를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만나서 싸워야 할 영적 전염병과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같은 삶이 이 기간 얼마 있으면 다 끝날 겁니다. 그 기간 안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다 새롭게 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 내셔서 당신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위로해 주시옵고 어려운 가운데 지경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자녀마다, 일터에서 수고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